여러분 안녕하세요. 욥기 묵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욥기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묵상 본문을 제가 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바스가 하는 말입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주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 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오늘도 계속해서 세 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가급적 이런 형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방금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7 주제 중에 어떤 주제와 연결되면 가장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부분은 그 묵상한 내용을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의 사상을 담은 한 문장으로 표현해보는 연습입니다. 이 생각을 내 양식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죄송합니다. 여기 4장 7절로 12절인데 제가 한번 바꿨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찬양 한 곡을 골라보는 겁니다. 저도 제안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찬양으로 하시고 또 이 영상 밑에 혹 여러분이 추천하고 싶은 곡이 있다면 추천해 주셔도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저에게도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찬양도 있었구나 생각하는 건 참 서로에게 유익하다 생각이 됩니다. 이 세 가지 형태로 어떤 형식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들을 전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자, 7개 주제 중 어떤 주제와 연결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욥기 3장에서 이제 욥의 첫 번째 이야기가 마칩니다. 애가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제 4장에서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마도 세 친구 중에 가장 연장자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사실 욥기의 대부분은 욥과 친구들의 대화입니다. 그들은 전능하시며 사랑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럼 이 세상에 고통과 비극이 가득한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가 4장 오늘 이 묵상 본문을 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조금 보충 내용을 잠깐 먼저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이 앞으로 이 욥기를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앤드루스 대학교 한 교수님이 쓰신 욥기와 관련된 한 글을 보고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기억을 이렇게 떠올리자면 욥기를 보면 1, 2장에서 사탄이 2번 나오고 욥에게 2번 공격을 가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기대했던 일, 즉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욥기 2장 10절에 보면 뭐라 그랬지요? 이 모든 일에 2번째 공격까지 가해졌을 때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사탄이 실망했을 겁니다. 그럼 사탄은 그대로 물러간 것일까요? 아닙니다. 욥은 그대로 물러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전에 이대로 이제 사탄이
물러갔나 보다.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 교수님의 글은 사탄이 친구들의 말을 통해 더 강력한 방식으로 사실상 세 번째 공격을 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강한 공격의 시도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욥기 1장과 2장처럼 사탄이 전면에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뒤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 욥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대쟁투의 현실을 더 분명하게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오늘 나도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 내리막길을 걷게 하는 거죠. 동시에 사탄이 내 말을 가지고도 다른 영혼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저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대쟁투의 현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그 앤드루스 대학원 아마 학장님으로 계시는 분 같은데요. 모스칼라라는 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논문입니다. 이 논문엔 이런 기록도 있어요. 그들은 욥의 세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사탄이 시작한 비난을 계속 이어갔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사탄의 종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들이 하는 말은 사탄이 비난한 그 이야기를 이어간 셈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냐면 사탄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누구를 보낸다고요? 친구를 보낸다는 겁니다. Where Satan cannot enter, he sends friends. 그랬어요. 사탄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친구들을 보내서 그들의 말을 통해 자기의 말을 사실상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How often, unfortunately, how often this is true in everyday life. 그랬어요. 안타깝게도 일상생활에서 이 말이 사실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통해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나 역시 그렇게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묵상 본문에서 이제 또 언급하겠지만 말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말이 살릴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포털 사이트라고 말씀드렸죠. 욥기는 대쟁투를 보여주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이용하고 이런 전략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날마다 공격할 수 있어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듣고 보니까 이 친구들의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엘리바스가 4장 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게 할 수 있는 말인가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처럼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와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고통 겪는 건 당신 탓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어떤 의도로 이 말을 했든 이 말은 사탄의 공격 무기로 사용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말을 한번 뱉으면 그 말이 그냥 하나의 객관적 실체가 돼서 계속해서 그런 공격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거지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인 4장 12절로 17절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7가지 주제 중에서 어떤 주제와 가장 깊은 연관성을 갖게 될까요? 여러분 자유롭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2번과 5번 주제를 함께
연관시켜 좀 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제가 뭐였지요? 창조주의 품성입니다. 사실상 이 대쟁토의 핵심 이슈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알고 예배하는 게 결국 마지막 최종 결론입니다. 그리고 5번 주제는 뭐였지요?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속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은 창조주의 품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대속이 어디서 나타났는가? 성소에서 나타났어요.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제물을 준비한 게 사실상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희생 제물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여러분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본문에서 엘리바스는 자신의 주장의 한 강력한 근거로 자신이 받은 특별한 경험을 언급합니다. 그게 앞서 보았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꿈에서 받은 내용인지 어떤 환상을 본 것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특별한 경험은 어떤 초월적 존재로부터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초월적 존재가 전해줬다는 그 말의 내용입니다. 이런 말싸움이에요. 설전입니다. 대쟁투는 그렇습니다. 엘리바스가 그 초월적 존재로부터 받았다는 주장이 그 메시지가 4장 17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틀린 말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보겠습니다. 이 번역은 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다양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욥은 결코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거나 더 깨끗하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말이 끝나고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어색해 보입니다. 아니, 욥이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의 번역을 따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럼 저희가 원어 성경을 잘 볼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번역본을 참고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이렇게 번역을 좀 이것저것 궁금한 부분에 있어서는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공동 번역은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앞에서는 하나님보다, 그 창조하신 이보다 비교급으로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죽을 인생이 어떻게 하느님 앞에서 올바를 수 있으랴. 그 누가 자기를 지으시니 앞에서 깨끗할 수 있으랴. 여기 보면 하나님보다 라고 한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로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어떤 초월적 존재에게서 받아서 말한 메시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거나 깨끗하다고 인정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이 흙덩어리인 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거나 깨끗하다고 인정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정말 맞을까요? 그럼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신가요? 그럼 하나님은 욥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은 욥이 분명히 흠이 없고 온전한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동의하지 않은 겁니다.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목소리와 똑같습니다. 마귀의 목소리와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탄은 오늘도 이런 말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다고 인정하지 않으시는데, 나를 더럽다고, 나를 불의하다고 보시는 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찌 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분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 목소리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시키는 목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실 때 그렇게 선언하시는 하나님도 의로우십니다. 그럼 죄인을 함부로 의롭다고 선언하면 불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의롭게 되는 건 온 우주가 의롭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분의 중보를 통하여 오늘 우리는 그분 앞에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의롭다 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주의 품성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음성을 들으며 간직하며 사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좀 표현해 보겠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했습니다. 사탄의 거짓말을 듣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의롭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여기 죄송합니다. 찬양 부분 제가 못 바꿨는데요. 오늘 4장 7절로 12절 여러분 어떤 찬양을 좀 부르면 좋을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또 제 묵상한 거 참고하시고 여러분이 묵상한 거 참고하셔서 우리의 말씀 묵상이 찬양으로 늘 결론 지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묵상하고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정한 곡은 642장은 주제가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건 늘 좀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도 이 대속의 내용이 있지요. 335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버리고. 여기 찬미가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뭐 노래를 불러드릴 수는 없고 가사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버리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를 받아서 주 앞에 새 사람 된 것은 하나님 독생자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찬송할 구주의 은혜는 영원히 부를 것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 찬미가 함께 부르며 이 하루를 혹은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혹은 시작하는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